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옆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의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도록 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오늘 좋은 하루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희생으로 인하여 그 피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의로 복음으로 덧있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피와 같은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베네수엘라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정명진 목사님 아버지 주의 장중에 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먼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 그 사모님 또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베네수엘라가 또 그리고 여러 아버지 우리가 새 멕시코와 아버지 미얀마를 선교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교회를 똑같은 축복을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의 말씀을 전할 때 그분의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와 그 가정이 구원의 확신을 얻는 아버지의 하늘나라가 확장되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중재 목사님에게 아버지 은혜를 함께 하시고 주의 장중에 붙들려서 그분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의 꼬리를 먹을 때 우리는 복음으로 살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방석에 아버지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친정과 아버지 시집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구원 있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함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연약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믿음이 부족한 분을 기도하니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굳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유년부터 작년 노년까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진리로 아버지 무장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 들어간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가 더욱더 많은 사람을 이하여 아버지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로 아버지 써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오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아버지 그 말씀 보고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백성으로서 아버지 말과 행동과 모든 습관을 아버지 돌아서서 진실하게 신실한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룩하신 예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의 영광과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며 실천하고 순종하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가정과 교회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더욱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깊은 사랑 깊이 깨달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부터 사랑받은 자로서 또한 이웃들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공로를 힘입어 담대하게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를 고백하며 성화되는 결단의 역사가 기도의 삶 속에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귀한 성도의 삶이 넘쳐나도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정은 교회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2월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베네수엘라 정명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사모님께서는 지난 목요일날 수술을 마치시고 금요일날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셔서 지금 현재 회복 중이십니다. 앞으로 또 검사를 하셔서 암이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 또 검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키모를 받으실지 아니면 약물 치료만 끝나실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회복의 과정에도 여러분 많이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교 후에 커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1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 삼겹줄 릴레이 기도가 있습니다. 1월 31일 목요 기도회가 오후 7시 30분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2019년도 사역 신청서를 보시고 헌신을 바랍니다. 2월 22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서 리사이클 제품을 받습니다. 2018년도 헌금 통계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와서 1, 2, 3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성경 보고 3명이서 같이 기도하고 2명서 같이 사역하는 건데요. 여기 주간 성역 공부 문제지가 주보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성경 읽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간 성역 공부 제출자는 나동수 사님, 안순나 일사님, 송로수 사모님, 장덕기 권사님, 정지혜 사모, 천원수 사님, 천장호 사님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치유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기도는 나정수 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무시로 기도와 간구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꿰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피사슬에 매이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네, 베네수엘라에서 선교사에 가신 정명진 목사님
저와는 그 LA에서 신학교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알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에게서는 한 4, 5년 정도 매달 선교 후원금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진 선교사님은요, 결혼하고서 볼리비아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페니쉬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스페니쉬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한국 사람이 없는 곳에서 혼자 이렇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3년 정도 지났죠. 우리 참주행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이름과 같이 모든 일에 있어서 참 좋은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2019년 새해를 맞아서 살아갈 때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그 예배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살면은 상당히 좋겠다. 또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본문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그런 본문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려면은 우리가 이걸 뽑고 살까요? 준비해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게 한 6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6가지 중에서 5가지는 전부 다 방어를 위한 준비품이고 마지막 6가지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격적인 무기로 살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허리띠라는 게 나옵니다. 사람 우리는 바지를 입으면은 바지가 흘러내려오지 않도록 허리띠를 굳게 맵니다. 그죠? 또 허리가 튼튼해야지만 사람이 온전하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도 허리띠라는 게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신이 있습니다. 신.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는 많이 걸어다니죠.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 수없이 바쁘게 걸어다녀야 합니다. 근데 맨발로 걸어다니다 보면은 발에 찔리는 게 많아서 아플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발에 찔리고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왜?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세상 온 길에다 몹쓸 것들을 다 뿌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몹쓸 것들을 밟아도 아프지 않는 그런 신발을 신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라고 나와 있죠? 한 가지가 넘어갔네요. 신발 신기 전에 우리가 옷을 입는데 의에 흉배를 입으라고 돼 있는데 흉배가 뭐냐면은 옛날 성경에서는 호신경이라고 돼 있어요. 호신경 옛날 어른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전부 다 칼이며 활이며 이런 걸로 싸울 치기에 심장에 맞으면 사람이 직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에 맞을 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장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호신경이라는 걸 찾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대 말로 이 흉배를 풀이하게 되면 방탄조끼예요. 총을 쏴도 총알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방탄조끼를 입으라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허리띠를 메고 흉배를 입고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은 모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한다고 이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죠. 뭘까요? 머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리띠를 메고 흉배를 입고 위에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투구를 쓰면은 이제 어떤 무기가 와도 다 막아낼 그런 방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방어가 됐으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공격을 할 차례입니다. 완전한 방어 차림을 했을 때 공격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로? 성령의 검으로 공격을 한다. 근데 이 성령의 검이라는 게 진짜 우리가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칼인 것입니다.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을 보면은 항상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옳고 그름,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성경책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 옳은 말씀,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격 무기인 것입니다. 저는 허리띠를 찼습니다. 그리고 호신경을 입었어요. 그리고 또한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방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손에는 항상 주님의 말씀인 공격 무기인 성경책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꼭 이렇게 안고 다니고 폼 잡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을 들쳐 펴서 읽고 깨달음을 받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공격적인 무기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공격적인 무기로 주셨습니다. 항상 저는 어딜 가나 우리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 엄청 힘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엄청 힘들다는 것이에요. 왜? 뭔가 조금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손가락질 합니다. 예수 믿는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옛날엔 그랬죠. 한국에서 예수쟁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뭘 조금만 잘못해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뭘 좀 실수하더라도 실수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한평생 믿기를 결심하고 또한 그렇게 고백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사회 가치론 공부를 열심히 해서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1 더하기 1이 2인 것을 내 안에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항상 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저는 어디를 가나 이 질문을 꼭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하는 그런 질문을 꼭 합니다. 그러면은 100이면 100사람 다 정답을 얘기합니다. 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습니다. 100% 맞는 대답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 더 알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누구시죠?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 못하실까요? 예수님도 똑같이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 하나로. 근데 그 예수님이 진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이면 다 되는데 너희들 죄 내가 다 사해준다. 말씀 하나면 되는데 왜 구태여 이 땅에 오셔갖고서는 가진 곤욕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 살아가면 나처럼 십자가까지 달려 죽을 그런 결심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좋은 일보다는 숱한 나쁜 일 많이 볼 수가 있어. 사람들이 매질하면 맞아야 되고, 사람들이 돌 던지면 돌을 맞아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하지만 나처럼 끝에 가서는 생명까지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저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런 감사함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곧 오늘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걸 통하여서 그것을 잘 깨닫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방법대로 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였죠?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17절 말씀. 에베소 18절 말씀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 또한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한테는 잘하는데 자기 가족들한테 잘못한 때가 너무 많이 있다고.
밖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같이 보이는데 집안에만 들어오면은 사람이 싹 변하고 이상하게 산다고 그런 말. 저도 이렇게 저희 그 사모한테나 애들한테서 많이 아빠는 말이야 밖에 나가서는 성모님한테 예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서는 화내고 그래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나한테 먼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잘해라. 그리고 나서 남 잘해준 다음에 우리 가족들한테 잘한다. 근데 여기에 또 깊은 진리가 있어요. 남한테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잘하는 사람, 안에서 잘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죠. 제가 생각이 그만하네. 뭐가 깨지는 거는 어디서 깨지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샌다. 그렇습니다. 밖에서 잘하면은 안에서도 잘하게 돼요. 밖에서 못하는 사람들이 안에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이나 밖이나 아니라 동일하게 사랑으로서 다 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함께 항상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밖에서 잘하시고 안에서도 잘하시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그 바로 19절에 나오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라고 그렇게 19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할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2019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달이 거의 지나갔는데요. 2019년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정말 내 입을 크게 벌려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참지연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담대히라는 것, 담대함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준 큰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겁을 내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없이 항상 나가야 될 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시작은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없어요. 왜? 끝을 맺어주실 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것을 다 같이 온전한 형체로 새로운 삶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시작만 있을 뿐이지 끝이 없이 항상 주님이 가신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스스로 다 알아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2019년에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고향이 전부 다 이북이셨어요. 황해도 분들이셨는데 황해도에서 예수를 영접해갖고 제가 이제 4대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태어나면서부터 뭐 주변에 저희 목사님들이 지금 한 11, 친척 목사님이 11분 정도 되시는데 보이는 게 전부 다 뭐 할렐루야 아멘 뭐 그런 것밖에 보고 자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보고 자라다 보니까는 믿음이라는 게 성숙이 안 돼요. 그냥 당연히 그런가 보다 라고 이렇게 그런 믿음밖에 안 돼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있습니까? 분명히 하라고 그랬죠. 뜨겁거나 차갑거나 그렇지 않죠. 미지 뜨끈뜨끈하면 뱉어버린다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은 분명하게 옳고 그른 것 가운데 우리의 길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2019년이 됐는데요. 저는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세 가지 말씀을 잊어버리지가 않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건 누구나 깔려있는 말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말이고 그 이에 저는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누구나 잘 아는 거죠. 그죠? 그건 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건 그 다음에는 하박국 3장 17, 18, 19 뭐였죠 거기는?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 잊어버렸어. 내가 빈손 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박국 17장에. 그럼 18절, 19절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박국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의 십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나한테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비록 힘들고 고뇌해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비록 나이가 많이 들어도 제가 기쁜 소식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에 유엔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청년의 나이를 어디까지 할까? 몇 세까지 인간들 나이 중에서 몇 세까지가 청년이라는 소리를 해야 될까? 우리는 뭐 청년 25살, 뭐 26살, 뭐 30살이면 청년이겠지 했는데요. 요새는 장수 시대다 보니까는 유엔에서 발표하기를 65세까지를 청년이라는 개념을 두기로 했답니다. 65세. 그만큼 장수하시는 분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100세 넘게 사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100세 넘으신 분 계시나요? 아주 젊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나이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저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구원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이의 개념이 없어요. 옛날에 보면 무드셀라가는 969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나이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악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는 계산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 하면은 이익이 있겠구나. 내가 요거 하면은 손실이 있겠구나. 이런 계산을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나이를 960살까지 사는 게 아니라 뭐 옛날에는 60, 70 그리스도인의 기본 나이는 120입니다. 120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적게 사는 사람들이 거진 120살까지 사는 거예요. 왜? 모세가 120까지 살았죠. 아브라함도 127세인가요? 까지 살았죠. 그 120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나이가 드셨다고 너무 나는 이제 늙은이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참조연교회가 2019년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공격 선봉에 서서 굳건히 나가는 우리 참조연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여기서 맺고 제가 그 베네수엘라 선교하는 그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2014년도에 베네수엘라 쿠마나라는 곳으로 선교 사회를 나갔습니다. 이 쿠마나라는 곳은 도시가 생긴 지 503년이 됐어요. 이 쿠마나는 옛날 그 그리스도인 유럽인들이 남미를 정복하기 위해서 왔을 때 처음 세운 도시가 이 쿠마나입니다. 근데 처음 도시만 생겨놓고 다른 나라로 다 정복을 하나 나갔기 때문에 지금 503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이 쿠마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주의 경관은 너무나 멋있어요.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주의 경관은 멋있는데 이 나라가 20년 전에 지도자를 잘못 만남으로 통해서 나라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먹을 게 없어서 못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있는 이 축구만화 중앙신례교회는 생긴 지가 25년이 있는데 제 전임 선임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세워놓으셨고 제가 지금 담임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29명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약 예배 출석인원 주일학교랑 다 합쳐서는 180명, 평균적으로 180명에서 230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베네수엘라가 지금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보니까 2017년 통계로 350만 명이 베네수엘라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여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교인들도 36명이 교회를 빠져나갔어요. 36명의 교인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22명의 교인들이 젊은이들이에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다 다른 나라, 인근 나라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베네수엘라로 오시길 바랍니다. 베네수엘라는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3개월에서 6개월만 생각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몸이 아주 멋있게 되어져 갑니다. 근데 이 다이어트도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돼요.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처음에 먹을 게 없어서 다이어트 아닌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살이 엄청 빠졌어요. 근데 하도 못 먹다 보니까는 살이 처음에는 빠져나가다가 공기만 마셔도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또 살이 찌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한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하셔야지 무리하게 너무 다이어트를 하시면 다시 살이 찌십니다. 그래서 우리 꿈하나 중앙침례교회는 현재 작년 주일학교 다 합쳐서 현재 180명의 주일 230명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참조연교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후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잘 선교 사역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한 특별히 감사한 것은 또 지난번에 특별히 건축 헌금을 보내주셔서는 그 건축 헌금을 유용하게 썼습니다. 이거 지금 보시는 것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이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어디 놀러 간다는 게 뭐라는 거죠? 휴가를 여유를 즐기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단체로 나가서 야유 예배를 한다는 거는 너무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13년부터 가갖고 지금까지 약 92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고 이 사람들이 구원의 부지를 영접을 하였는데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좀 보수적인 믿음이에요. 여자들 주일날 예배 올 때 이거 소대나시라고 그러나요? 이거 보면은 못 들어오게 해요. 네, 그런 옛날 우리 그랬죠. 옛날 우리 한국에서도 목사님들이 막 수레바 신고 오면 막 나가라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정도의 믿음, 보수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데 보수적인 믿음이면서 너무나 바리새화 되어간다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의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너무나 잘 믿다 보니까는 그 예수 믿는 것이 바리새인이 되어간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주님 나 신주합니다. 주님 나 금식기도 합니다. 주님 나 주일 꼬박까지 낳고 합니다. 주님 나 성경 나 꼬박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 난 너희를 정녕 모른다. 네가 내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했지만 나 너 몰라. 그게 바리새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어땠어요? 세리는 주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이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요거는 수련회를 갔는데요. 수련회는 2016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못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 수련회를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재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재료를 구하려면은 엄청난 비싼 것을 줘야 돼. 이렇게 밥 먹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밥을 못 먹어요. 닭 한 마리를 그러니까 저희 그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데 200명 기준으로 해갖고서는 닭을 사는데 닭 평균적으로 사는 게 3마리. 맥시멈 4마리를 사서 그 닭 4마리로 국을 끓여서 200명이 먹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할 수가 없고 닭 4마리를 구하려면은 이 사람네 이 교회 주일 헌금을 한 1년치를 다 써야 될 거예요. 전 10개월 정도를 다 써야지만 닭 4마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심 식사는 그래서 이제 모든 제가 후원 받는 거하고 이 사람들한테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비싸요. 이스라엘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배급품을 받습니다. 배급품은 엄청 싸요. 배급품은 엄청 싸는데 그 배급품을 나라에 받지 못하고 시장에 나가서 살려면 1000배, 2000배의 가격을 줘야지만 그 물품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예요.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면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석유를 통해서. 근데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20년 전에는 잘 살았대요. 근데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만남으로 통하여서 이 나라가 20년 만에 완전히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지도자가 자기가 이 세계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기의 욕망으로 통하여서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유가 있지만은 앞으로 30년어치를 다 팔아먹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항상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 교회 목사구나. 내가 잘해야겠구나.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해야겠구나. 그래야지만 이 교회가 쓰러지지가 않겠구나. 그것이 지도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절대 제 욕망, 제 뜻대로 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설령 내가 이상한 마음을 품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정충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도자, 목회자, 목사님이 올바로 서야지만 이 참 좋은 교회가 정말 참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정충재 목사님과 또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지도자가 올바로 서야지만 그 조직이 잘 운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말 젊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제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젊은 친구 보기가 힘들어요. 왜? 외국으로 다 나갔기 때문에. 이건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보통 그 주일학교에 일주일에 모이는 사람들이 60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학교 하다 보면은 180명 이상 200명까지 모이죠.
이 성경책을 선교 후원금으로 다 구입을 해갖고 스크린 성경을 지금까지 1,800권을 구입해서 나눠줬는데 이제는 이걸 나누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에서는 성경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책이 없어서 서점에 가도 성경책이 없어 성경책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주고 싶은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콜롬비아나 파나마에서 성경책을 구입해서 갖다 주니 너무 비싸요. 언제 한번 이런 연락이 왔더라고요. 미국에서 성경책을 후원을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랬죠. 근데요, 배 운임이 8,000불인데요, 8,000불. 책은 그냥 다 꽂아줄 테니까 배 운임을 내래요. 근데 그거 없어서. 근데 무려 그 책 건수가 7만 권이에요. 7만 권. 배 운임이 한번 조그만 컨테이너로 보내준다는 게 7만 권인데 그 운임이 8,000불을 달라 그래서 구입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한 1,800권 정도 구입을 해갖고서는 이 사람들한테 보고해줬고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적도상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1년 내내 평균 날씨가 30도 한 80도 90도가 평균적인 날씨예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적도도 여름이 있더라고요. 좀 더워지는 데면 120도, 130도, 무려 150도까지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 부활절, 4월에 부활절 칸타타하고 12월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칸타타가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꼭 그 부활절 행사하고 12월달 성탄절 행사 칸타타는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칸타타를 모음으로 통하여서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를 구원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절 칸타타와 12월에 성탄절 칸타타는 아주 성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옛날 여기 어르신들은 한국에 계셨을 때 아실 거예요. 뭐 교회를 가든지 어디를 한국에서 옛날에 가지게 되면 보통 뭐 한두 시간씩 걸어 다 다니셨잖아요. 여기도 교통편이 좋지가 않습니다. 교통편이 없어갖고 교회를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오면은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걸어오게 돼요. 이 걸어오는 사람들은 바로 예배당에 못 들어옵니다. 왜?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팬티까지 다 젖어요. 걸어오서 오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교회에서 씻고 이렇게 오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서 신학교를 만들어서 신학생들이 이제 5년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3학년까지 있고 금년에 이제 새로 신입생을 받으면 이제 4학년이 올라가고 5학년이 돼서 2년 뒤에 지도자들이 나오면 그분들을 목회자로 세워서 이제 제가 하는 사역들을 그분들한테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그분들이 계속 복음 사역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2년만 있으면 그런 기회가 다가오죠. 그리고 이렇게 목장 예배, 구역 예배, 목장 예배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 가서 10개의 구역을 만들어 갖고서는 목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학생도 처음에는 많았어요. 한 60명 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거는 32명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전부 다 다른 학교에 많이 다른 나라로 많이 갔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분들이 말하자면 이제 베네수엘라 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젊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올바른 서야지만 똑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 이분이 그 신학교 교수로서 2년간 공사했는데 순교를 하셨어요. 어떻게 순교를 하셨냐면 이분이 신학교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6시간 동안 차를 타고 다른 도시에서 저희 도시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숙소를 새를 얻어서 2층에다 숙소를 새를 얻어서 만들었는데 그 숙소로 올라가려면은
계단이 있는데 계단 옆에 난간이 없어요. 계단만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이제 신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준비를 하고 그 새벽 3시 내려오다가 헛디뎌서 떨어져 갖고서는 순교를 하셨어요. 2년 동안 열심히 신학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참지원교회에서 보내주신 건축 헌금으로 그 난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좀 위험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헌신하고 열심히 헌신하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헌신이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누가 헌신을 했을 때 그 헌신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세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분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내가 괜히 헌신하고 나만 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저거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헌신할 마음이 계시면 그냥 헌신만 하십시오. 아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항상 3가지 성고를 외우고 있다고. 그 마지막 성고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너무도 잘 알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갈구하고 받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쁨으로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절대로 축복만을 받는 그런 종교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인 것입니다. 새로운 2019년 이제 시작됐습니다. 모든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헌신하는 그런 기쁨을 통하여서 이 한 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모든 참좋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귀한 참 좋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진 것,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랜트,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헌신을 기뻐 받아주심으로 통하여서 날마다 기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참 좋은 교회 여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같이 2019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2019년을 힘차게 살아가는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